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경 보셔도 되고요. 혹시 없으신 분들 앞에 자막 보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25절, 여러분들 26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은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같이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관점, 퍼스펙티브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오늘 특별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십시다. 오늘 특별한 날이 될 것 믿으십니까? 선교가 있어서 특별함이 아니라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새로운 말씀과 깨달음이 있어서 특별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을 때면 주변의 것들을 보지 못하거나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일에 몰두하면 그 순간만큼은 주변에서 누가 떠들건 누가 지나가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A로 듣고 어떤 사람은 B로 듣는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내가 보고 싶은 것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과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일을 겪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문제가 뭔지도 찾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의 장면에서도 순식간에 수많은 것들을 파악해내고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수많은 의미가 담겨있는 장면에서도 아무것도 읽어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 차이는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일까? 바로 관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관점의 차이입니다. 관점, 영어로 퍼스펙티브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관점이라는 게 뭘까?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전에서 관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에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 또는 방향 또는 처지를 말한다라고요. 그림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관점이라는 겁니다. 잘 안 보이는데 그 관점 원형 기둥을 잘라서 눕혀놨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도 보고 왼쪽에서도 바라봤습니다. 오른쪽에서 바라봤을 때는 사각형 또는 마름모꼴로 보입니다. 근데 왼쪽에서 바라봤을 때는 동그랗게 또는 타원형으로 보이게 된다는 거죠. 분명히 똑같은 사물인데 어느 쪽에서 바라보고 어떻게 봤느냐에 따라서 저렇게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관점의 차이입니다. 관점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가지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겠지만 오늘 여러분들과 나눈 본문 말씀을 통해서 관점의 차이가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 모세가 각 지파에서 뽑은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으로 보내서 40일 동안 정찰하게 하고 돌아와서 보고하게 합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보고 왔던 사람들이 가서 보고 본인이 경험했던 것들 그리고 자신의 생각들을 나누는 보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이 부분을 보면서 관점이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그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정탐하고 돌아올 정탐꾼들을 뽑을 때에 누구를 뽑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이 다르다는 것 알겠고, 또 보내서 정탐하고 왔다는 것 알겠는데, 정탐꾼들을 뽑을 때 누구를 뽑았는가, 혹시 이거 생각해 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오늘 보면 앞장에 13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누구를 뽑았고 어떤 사람을 뽑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13장 2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지파 중에서 누구 한 사람씩,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즉 정탐꾼들은 그냥 아르바이트생 뽑듯이 뽑은 게 아니라 각 지파의 지휘관을 뽑았다라는 겁니다. 3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어떠한 사람이라? 수령된 사람이라. 수령, 두령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한 지파의 지도자인 거예요. 대표들을 뽑아서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은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리더십과 지도자의 역할을 하던 사람이 바로 뽑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각 지파를 대표하던 사람들이 정탐꾼으로 뽑혀서 다녀왔는데 이 사람들의 보고했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보고에 따라서 전체 지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죠.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어떻게 보고하느냐? 27절과 28절 한번 보실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들이 다녀오면서 가나안 땅에서 나는 소출 중에 과일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기에서 가져온 과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28절 한번 볼까요? 28절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29절에는 읽진 않겠지만 누구는 어디 살고 누구는 어디 살고 이렇게 쭉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보고 경험했던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을 얘기하는 그 말의 뉘앙스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거기는 너무 큰 사람들이 있고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된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거기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갈렙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중간에 치고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네, 한 번 더 읽을까요? 다시 우리 힘차게 큰 목소리로 같이요. 시작. 갈렙이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아멘. 읽을 땐 이렇게 읽어주세요. 이렇게 갈렙이 중간에 치고 나와서 얘기합니다. 능히 이길 수 있다. 올라가자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갈렙이 이야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명의 정탐꾼들, 다시 말하면 10지파를 대표하고 있는 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31, 32, 33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뭐하지 못하리라?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뭐하니라? 완전히 쪼그라들어가지고 자신 없는 표현을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뭐하여 이르되?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안악 자손들은 컸어요. 그걸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안악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 같으니?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10지파 10명의 지도자들의 이야기 속에 여러분 답답하지 않습니까? 좀 걱정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10명의 지파들, 이 지도자들이 이것밖에 안 되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지도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들을 들으면서 그 지도자의 통치를 받고 지도자의 관리를 받고 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14장 1절부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데 지도자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백성들이 반응합니다. 1절, 2절, 3절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뭐 하였더라? 통곡하였더라.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3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사로잡힌 것도 아닌데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렇게 백성들이 지금 동요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도자들의 이야기가 결국 백성들 전체를 이렇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있어서는 안 된 일들을 지금 그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 앞에 엎드려요. 백성들 앞에 엎드려서 무릎 딱 꿇습니다. 그 순간에 딱 치고 나온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두 명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죠. 여러분 이미 아시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일어나 옷을 찢으면서 선포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고 전선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힘차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심히 아름다운 땅, 악평했던 그들과 다르죠. 그렇죠?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설명합니다. 또 8절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10절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려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여러분 각 지파의 수령들 지도자였던 12명 중에 10명의 이야기와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가 이렇게 달랐습니다. 똑같은 것을 봤습니다. 똑같은 것을 받고 똑같은 시간 동안 똑같은 곳을 다녀왔는데 이 대화의 내용과 고백이 보고가 이렇게 달라요. 그 차이가 과연 뭐냐라는 겁니다. 누구는 된다 하고 누구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게 바로 관점의 차이라는 겁니다. 관점의 차이. 여러분 일을 할 때도요 가능성과 될 것 같은 것을 먼저 보는 사람이 있죠. 가능성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 될 만한 요소, 부정적인 것을 먼저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는데 누구는 될 것 같다고 얘기하고 누구는 안 될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과연 그 차이가 뭘까? 사람을 볼 때에도요 장점과 가능성을 먼저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단점을 먼저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동료들 중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학교에서 일하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너는 안 돼, 너는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고 똑같은 학생을 보면서 그래도 너는 이거 잘하잖아, 이거 해봐 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똑같은 아이를 보고 똑같은 학생을 봐도 누구는 된다 하고 누구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차이냐? 관점의 차이인 거죠. 그러면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똑같이 보고 왔는데 왜 안 된다고 얘기하고 왜 치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왜 그 땅을 악평해서 이르는가?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라는 거죠.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봤던 이야기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안악자손은 컸어요. 그리고 결코 그 땅을 정복하는 게 쉬운 상황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안 된다고 얘기하고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봤던 것은 무엇이냐? 그들의 생각 속의 출발점은 무엇이었느냐? 현실의 문제와 인간의 한계가 그들의 출발점이었던 겁니다. 그들의 상황, 안악자손들이 우리보다 훨씬 크다, 우리는 메뚜기 같이 보이는데 우리 같은 작은 사람은 어떻게 해? 안 돼 우리는. 그러면서 자신의 한계를 먼저 보게 된 거죠. 현실적인 문제들을 먼저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먼저 보고 인간의 한계를 먼저 보니까 앞에 가나안 땅이 너무 크게 보이고 우리는 안 될 것처럼 보고 있는 겁니다. 즉 출발점이 어디였느냐? 현실의 문제와 인간의 한계가 출발점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얘기하고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것을 보고 왔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을 먼저 봤느냐? 성경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봤던 관점의 출발점은 어디였느냐? 성경을 한번 볼까요? 14장 8절과 9절입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기서 잠깐, 누가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물론 어렵다 이거죠. 어렵지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계속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할렐루야.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이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즉 여호수아와 갈렙이 봤던 첫 번째 관점의 출발점은 여호와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현실의 문제와 인간의 한계를 먼저 본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가능하지 않겠냐, 그 얘기를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도 한번 볼까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이 성경 말고 그 전 성경에서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번역이 개역개정으로 바뀌면서 먹이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봤던 생각 속에 뭐였느냐?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그들의 보호자 그 뒷부분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지만 우리들의 보호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뭐한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겁니다. 안 될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현실에 문제가 있고 인간의 한계가 있는 건 당연한 거고 사실입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 그것을 먼저 봐서 출발을 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문제가 있지만 이것보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그리고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지만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칠 수 있다, 들어가자 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두 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물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은 어떻게 해야 될까? 10명의 정탐꾼들처럼 봐야 될까요? 아니면 2명처럼 봐야 될까요? 말하면 잔소리, 당연히 2명처럼 봐야 되겠죠. 그러나 현실 속에서 2명처럼 바라본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 현실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요. 동의가 되십니까? 여전히 현실의 문제 우리에게 있거든요. 여전히 인간의 한계가 나에게도 있거든요. 그리고 당장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현실의 문제는 보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게 먼저였기 때문에 거기에 자꾸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과 2명 정탐꾼 10대 2입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10명의 사람처럼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도전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10명의 사람들처럼 정탐꾼처럼 생각하고 관점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들만큼은 그렇게 하지 말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하고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믿음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여러분, 믿음이 뭘까? 예수님 잘 믿는 거? 예배 잘 드리는 것? 그거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믿음이라는 건 무엇이냐? 환경을 바라보고 사물을 바라보는 그 관점을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초신자들은 그렇지 않지만 점점 성장해가면서 믿음이 좋아졌어 라고 얘기를 하죠. 믿음이 좋아졌다는 표현이 바로 무엇이냐? 처음에는 나 중심으로 살았고 내 환경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판단했지만 믿음이 좋아지면서 결국 이 환경은 여전히 있지만 환경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가능할 거라는 그 고백을 드리는 사람, 그게 믿음이 좋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우리의 고백 속에서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직업 중에 관점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데 혹시 들어보신 분 계세요? 관점 디자이너. 관점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대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직업 대한민국 최초로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구냐? 박용후 씨입니다. 그래서 박용후 씨가 관점을 디자인하라는 책을 썼는데 박용후 씨가 뭐 하는 사람인가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삼성전자 마케팅 전략 고문이고 배달의 민족 그 앱 있죠. 그걸 만든 우한 형제들 커뮤니케이션의 총괄 이사이고 4시 33분이라는 회사의 홍보이사이고 본죽 본도시락 마케팅 전략 자문이고 국민 앱이 된 카카오톡의 자문이고 국민게임 애니팡 아이러브 커피 그리고 뽀로로 등등 수많은 마케팅 자문위원을 경험했고 역임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월급 받잖아요. 이 사람 박용우 씨의 별명은 한 달에 13번 월급 받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13번을 월급 받는데요. 그러니까 13군데를 자문 활동하고 그렇게 디자인해 주면서 그 일들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관점 디자이너인 박용우 씨가 썼던 관점을 디자인하라는 책에서 뭘 얘기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전혀 다른 결과에 다다른다. 사람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능력의 차이는 바로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았느냐에서 기인한다라고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과 박용우 씨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일맥상통한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봤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기까지 인도해가지고 칼에 죽게 만드냐. 그럼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 그들의 결말은 그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광야에서 죽죠. 우리 얼마 전에 봤던 여러분들과 나눴던 민수기 말씀에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했던 그 너희 말이 이 말이에요.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이라는 그 말. 결국 그들이 얘기한 대로 그들이 바라봤던 관점대로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것을 봤지만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관점을 인간에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봤던 그들의 관점으로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밟고 가나안 땅에서 결국 인생을 마감하며 죽을 때까지 주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결국 하나님께로 가죠.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내냐에 따라서 인생과 삶이 달라지는 부분들을 우리는 이미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오늘 투표하는 이날 이 말씀을 함께 보고 나누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보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것을 보면서 결국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소원하기를 더 행복한 교회, 이름처럼 더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현실의 문제가 있고 인간의 한계가 분명히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현실의 문제들, 인간의 한계들까지도 뛰어넘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고 이런 고백이 나타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지파의 지도자들의 고백에 따라서 그 백성들이 혼동해하고 힘들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들이 우리 입술의 모습들 속에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런 고백이 날마다 각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삶의 환경 속에서도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오늘 우리 교회 첫 안수집사 투표가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도 기도 많이 했겠지만 저도 더 많이 기도했습니다. 제가 선출되는 것도 아닌데 왜 제가 긴장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뽑을 것입니까? 누구에게 동의 표를 줄 것인가요? 여러분이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부족함이 있지만 가능성과 기대감이 있다면 동의를 해줄 것이고,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이 먼저 앞선다면 반대의 결과가 나오겠죠. 그건 여러분들에게 선택이 달려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자신과 우리 교회,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의 관점은 과연 어떠한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한 공동체 리더요, 한 공동체의 지도자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공동체 멤버들의 반응이 달라졌고 공동체 멤버들의 생각이 달라지는 부분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목사인 저부터 현실의 문제가 있고 인간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인 저부터 현실의 문제보다 우리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면서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예능, 스포츠, 하루에도 수십 건씩 그런 부정부패의 소식들이 막 들려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런 기사들 많이 보잖아요. 뭐가 어땠느니 뭐가 어땠느니. 근데 그것도 똑같아요. 신문사에 따라서 내용도 달라요.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신문사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어떤 신문사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어떤 신문사에서는 죽일 놈이라고 그러고 어떤 신문사에서는 좋은 놈이라고 그래요. 좋은 놈이라고는 안 하죠.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그게 관점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면 한 공동체 리더인 저는 과연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라는 겁니다. 제 삶을 돌아볼 때에도 때로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기에 또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기에 부정적으로 나올 때도 있고 또 부정적으로 바라볼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완전할 수는 없지만 완벽할 수는 없지만 일단 저부터 세상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바라보는 세상, 또 여러분이 바라보는 세상은 어떠할까요? 부정적인 것, 현실적인 문제, 어려움 많죠. 그러나 그 속에서 힘들어가 아니라 그 속에서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그런 고백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믿음의 고백을 드리십시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죠. 믿음의 고백을 한번 드려보십시다. 오늘 투표를 통해서 선출되는 안수 집사님들, 한 공동체를 대표하는 리더들이고 한 공동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안수 집사님들의 입술의 고백은 어떠해야 될까요? 10명인 정탐꾼처럼 아니면 2명처럼 말하면 잔소리겠죠. 당연히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작은 교회 개척교회에서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계를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되고 그런 집사님들이 선출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변화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온갖 소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문들 중요하지만 소문들에 우리의 귀를 맞추고 소문들에 우리의 눈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소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그 소문을 통해서도 일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초점을 맞추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더 행복한 교회 성도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저는 하나님도 믿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들도 믿고 있습니다. MG 리더들도, 셀 리더들도, 팀장들도, 각 곳곳에 섬기고 있는 모든 섬김이들도 저는 믿고 있습니다. 또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이번 안수 집사를 세워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멋진 공동체, 건강하고 강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다 같이 드리십시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하나 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